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다 같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또한 감사인 것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2024년도 마지막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준비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 학교 선생님이 5살 반 아이들을 맡게 되었는데 그 5살 난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집과 자동차를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헌금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일제히 아니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깨끗이 청소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고 또 물었는데 아이들이 다시 아니요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모범 학생이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했더니 또 아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신이 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요?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 답을 듣기를 원했는데 어떤 5살 된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죽어야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주장이 살아있고 또 우리의 고집이 살아있고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이 살아있고 그래서 우리의 주장과 고집과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죠. 결국 우리의 주장과 생각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온전히 경험할 수도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에 자신의 자아를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평소의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육체의 필요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요, 결국은 아직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1학년 상반기까지 거의 빠짐없이 매주 금요일에 교회 가서 철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에 예배하고 밤새껏 철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까지 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철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새벽에 개인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오리 같은 성령의 바람이 저의 입가에 불어오더니요, 갑자기 혀가 핑 하고 돌면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방언이 어린아이의 옹알이 같이 나오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완벽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바로 믿음과 신앙은 본인이 하는 만큼 성장하고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이 궁금해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만 이미 창세기를 50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꼭 목사님께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의 대답이 언제나 진리였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여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해요? 그렇게 여쭤보니까 목사님이, 야, 예수님이 누구시니? 하나님이시잖아. 그럼 당연히 무리를 걸으셔야지. 물에 빠지면 그게 더 이상하겠다. 또 한 번은,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고 물어보면 목사님이 또 기우가, 바다를 만드신 분이 누구니?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하나님이 바다를 못 가르치면 그게 더 이상하겠다. 목사님, 그럼 동정녀 탄생은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면, 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그럴 수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하겠다. 이 당시의 답이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대답이요, 아주 명쾌한 이 답변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명백하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심장이 어떻게 아무 동력도 없이 뛰고 있는지 설명도 못하면서 말이죠. 또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오늘도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데 아무런 모터도 없이 지구가 그렇게 자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할 방법이 없으면서 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방언을 받고 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고등학교 1학년 때 큰 누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나서 잠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항하는 시기가 있기는 했지만요, 지금까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또 괴로운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언제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저는 천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냥 하나님 하고 그 이름 한번 불러보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성령님의 위로가 임하고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또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기쁨과 즐거움이 2배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그 이름 하나면 끝나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보면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주장과 고집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 아무리 우리가 주장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때 아멘 하면, 우리의 주장과 고집을 그렇게 아멘 하며 내려놓으면 하나님 앞에 2손 들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방식대로 하녀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얻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얻은 자녀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얻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녀로 인해서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결국은 심판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남자 구실을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자 구실을 할 수 없을 때,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주장할 수 없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99세에 만난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남자 구실을 못합니다. 그의 아내 사레도 여자 구실을 못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도 이미 24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내가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전능한 하나님은 결국 우리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그 순간에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장이 포기되고 우리의 고집이 꺾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실 그 약속 하나 못 지킨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이 소원 이거 정말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이 바람 아시죠?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더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어야 하면서 믿음 좋은 척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 하나 이루지 못하시면 그게 더 이상하겠다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나가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엘샤다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상황을 로마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그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비록 잠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 지키지 못하면 그게 더 이상하겠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잠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등 돌리면서 다 싫어요 하고 고집 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도로, 또한 옆에 있는 지체들의 음성으로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더라. 더 이상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더라. 계속해서 믿음의 회복이, 신앙의 결단이 다시금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벌써 15년이 훨씬 넘었는데 제가 당시 영주권 신청을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마 그때 함께 계셨던 분들은 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갑자기 이민국에서 추방명령서가 날라왔습니다. 뭐 서류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추방명령서가 날라온 겁니다. 한 달 안에 미국에서 나가라는 그런 명령서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다시 서류를 잘 준비하고 바로 이민국에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또 추방명령서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또 추방명령서였습니다. 그렇게 3번의 추방명령서를 받고서 변호사가 제 서류를 포기했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다른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다 거절을 합니다. 또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되기만 하면 좋겠는데 변호사들이 이 케이스는 영주권 받을 확률이 20-30%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대부분이 거절을 하는 겁니다. 당시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는 그 순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 하나 핸들하지 못하시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추방명령서대로 한 달의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혼자서 이 영주권 서류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준비한 서류를 이민국에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낸 이민국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어느 날 우체통을 열어보니까 영주권이 도착해 있었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제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가 아닌 저 멀리 시애틀에서 저와 같은 케이스의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케이스를 가지고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겁니다. 이 소송을 하다 보니까 그 소송하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저의 케이스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주권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일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저를 만나 주시고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평소에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 하나 못 이루시면 그게 더 이상하겠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잡고 붙들어야 됩니다. 왜요? 그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새해에도요, 정말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의 역사가, 그 역사를 이루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전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